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드리고 있는 기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기도가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기도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전율이나 어떤 영적 감동이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기도의 깊이와 체험에 있어서 이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기도보다 더 차원 높은 기도는 나는컨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기도는 가슴 벅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의 무게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문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실 때에는 앞뒤 구절을 함께 보시면서 문맥을 따라서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아야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기도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이어지는 바울 사도의 기도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입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가 네 가지 기도를 해오고 있다가 오늘 이 19절 하반절에 와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번 자막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네 번째, 그리하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리하여 1번에서 네 번째 이 모든 기도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나온 네 가지 기도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바울 사도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앞에 나온 이 네 가지 기도에 이어서 결론적으로 우리 지세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읽으면 뭔가 엄청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19절 하반절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굉장히 엄청난 말씀인데 조금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오해하기 쉬운 구절 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당신께서 갖고 계신 모든 복과 부요함을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수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19절 하반절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부요함과 복을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가득 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맥을 따라서 언제나 말씀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14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울 사도의 기도에 이어지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드린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기도와 이 19절을 연결해 보면 이 구절의 뜻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의 완전함에 이르는 기도입니다. 이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내 등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성도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이루시려는 영적 성숙의 최대 목표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지혜와 인내와 능력의 그 모든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된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 설교 원고에 여러분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만일 여러분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아니 그것으로 충만해 계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거기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 저는 매 주일마다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과 거룩과 인내와 지혜의 그 충만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만하게 된다면 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저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아니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일이 또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엄청난 일이어서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별로 흥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되겠나? 내 삶에 우리 교회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야,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날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과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미리 알고 미리 예상을 하고 20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쐐기를 박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쪽에서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구절이 선포될 때는 고향이 안동이라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안동에서 오신 안동권 씨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교제를 해보니까 굉장히 점잖으세요. 늦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제가 전화를 드려서 신방 갈까요? 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보다 좀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양반스러워 보이는데 참 귀한 우리 권 집사님인데 안동 권 씨 같은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오늘 이 20절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설교를 들으실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에 소리를 내어서 아멘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매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20절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그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한다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의심을 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은 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바로 이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20절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왜 이 20절 말씀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20절 첫 소두를 떼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앞에서 써 놓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능력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이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능력입니다. 그 분리의 벽을 허무신 능력입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읽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가정, 자녀, 건강, 어려운 문제, 또 교회, 성도들과 관련된 일들, 이런 등등일 것입니다. 조금 더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 외에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대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보다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들은 성도답게 기도의 내용이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하겠습니다. 주보에 들어있는 그 속지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지를 보시면서 붙여 놓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 영혼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그 충만함이 나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함에 내가 이룰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린 이 5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그 다음 생각하는 모든 것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뿐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에 성령의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란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말하지 못한 소원, 계획, 기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이,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기도는 하지 못했지만 생각한 것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실까? 정말 이 일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 자녀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 변화되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되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지세포와 이루면에 살고 있는 7,000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은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런 상상, 이런 기대, 이런 소망, 이런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좁은 틀에 가두어 둡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작고 딱딱하고 무서운 분으로 오해를 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그 스케일에 맞게 기도를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가 작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작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작고 하나님께 바라는 내용도 작고 기대도 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성령의 능력을 따라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기대와 대단한 바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대단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신음과 작은 기대, 작은 바람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아, 이것 한번 먹고 싶은데. 아, 이거 한번 좀 갖고 싶은데. 아,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까지도 아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 생각을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목사님, 진짜입니까? 혹시 이런 일이 한 번도 내 삶 가운데 없는 분들은 오늘 저를 믿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만 한 것이 아니고 벌써 한 20년 목회를 했네요. 성도님들과 목회를 하면서 안 빠지고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 생각만 했는데 와,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 먹고 싶다고 생각만 했는데 와, 이걸 주셨어요. 제가 이거 갖고 싶다고 생각만 했는데 주님이 이거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제일 가깝게는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를 살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이거 갖고 싶다 할 때, 살려고 할 때 약간 긴장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듣고 주실 텐데 이거 꼭 사야 되겠어? 그런데 안 사잖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예,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 집사람에게 어떤 때는 이렇게 물건을 사요. 또 어떤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리고 나면 물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요즘 믿음이 좀 떨어졌나 보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사람도 저에게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안 믿고 목사님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그런 기대 하나님께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친근하시고 자상하시고 재미있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정도만 오늘 말씀을 들어도 오늘 말씀의 식탁은 풍성합니다. 먹고 싶은 요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최고의 요리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숟가락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수저를 싱크대에 넣지 마십시오. 들고 계십시오.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이것이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되 구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셔놓고 그 다음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만 해도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할 때 최상급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떤 단어를 하나 넣냐면 능히라는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능히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은연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해 주실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라고 의심하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기에 능히라는 단어를 넣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히 성령의 능력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는 기도를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의 수준과 너의 초라한 모습과 너가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보지 말고 너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과 기도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은 바울 사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짓누르는 환경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하며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험보다, 여러분의 기도보다, 여러분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데까지 저와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지혜와 온유와 인내함으로 가득 찬 충만한 사람이 능히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능히 하실 하나님을 신뢰한 바울 사도는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다음 21절,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자기 문제 해결로 끝을 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앞에서 14절부터 시작한 이 기도의 마지막을 자기의 그 기도의 성취나 혹은 기도를 통한 그 행복 이런 등등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장엄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때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갔지만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에게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잘 해결되었거나 잘 풀린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 대가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지난 그 6개월 동안을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한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그 일들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더듬어 보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늘 발생하는 환경적 제한과 제약에 갇혀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크게 기도하십시오.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지세포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기도를 매일매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주님을 정말 닮아가는 일에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발로 밟고 다니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